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체험을 했다 하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실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레스 왕이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가지고 막 그 술 먹고 막 잔치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메네메네 데갈 우브라신이라고 쓰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왕의 날수를 세웠고 이제 다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너 끝났어, 이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이 메네메네 데겔 우브라신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몇 년 동안 아내와 가족들이, 특별히 아내가 계속해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뭐냐면 제 건강 관리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약간 뭉개면서 왔어요. 제가 약간 제 몸에 대해서 약간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한편 그래도 비교적 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장 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증가된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임재 의식이 증가되면서 제 영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그럼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려고 하는데 제 영은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증가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올라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를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 경외감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제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그게 뭐 이렇게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심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내용을 굳이 언어로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네가 계속 이렇게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사명에 있어서 이 사역의 사명을 다 이루기 전에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각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부르심이 있는데, 제 건강 관리의 각도 자체가 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선가 그 사명에서 이탈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에요. 너 이렇게 가면 너 사역의 날이 오래 남지 않았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이 각도로 계속 간다면 네가 네 아내와 너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불림받은 시간들이 있다. 네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기간과 시간이 있다. 근데 너가 네 몸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면 너희 아내와 너희 아이들이 너의 이탈로 인해서 그 보호막에서 노출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조치마탄 거 그만 먹어라 이겁니다. 몸에 안 좋은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과자를 잘 집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자를 이렇게 시식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분들이 평균 수명이 50대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들 수명을 50대로 예정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삶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집어 먹었거든요. 막 인스턴트도 잘 집어 먹고, 자극적인 음식도 잘 집어 먹고, 그냥 바르게 먹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운동하라 이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생전 안 하던 종류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에 대해서 비춰진 거예요. 다시 말해, 날 부르신 하나님께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1번.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던져서 따르는 특별히 헌신된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삶을 건 가족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자를 시식하는 직업이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제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제 수명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로 느껴졌어요. 죄라는 말은 목적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제가 정욕으로 기울어지면 거기서 멀어지게 되겠죠. 제가 사역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겠죠. 생명력을 잃어버리겠죠. 가정을 깨트리겠죠. 근데 그게만이 죄가 아니라 제가 그리로 가는 데 있어서 제 몸은 필수적인 동반자예요. 제가 제 몸이 그 관역에 도달할 때까지 잘 그 각도를 조절하는데 실패해버린다면 그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무책임하다면 저는 제 몸으로 인해서 제 가문에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제 관리하지 않은 몸으로 인해 제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사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제 관리하지 않은 몸으로 인해 마땅히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 땅에 섬겨야 될 사명에 대해서 저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관역에서 떨어지게 하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죄에서 제 몸에 대한 무책임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죄인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그 경외감 앞에서 그 책임감 앞에서 옆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속에서부터 골아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엄청난 경외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빨래 거리로 쓰던 로잉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 걷어내고 로잉 머신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몇 달 동안 계속 매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다 회개했어요.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이제 몸이 조금 좋은 사이클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한들 우리 수명이 늘고 저렇게 한들 우리가 빨리 가겠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짧게 살도록 예정하신 분이에요. 이게 제 화법이 아니고 칼빈 화법이라니까요. 칼빈이 예정론과 예정론이 아니라 섭리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화법을 쓴다니까요. 아니 기도를 안 하더라도 뭐 좋은 일 다 벌어지고 기도 안 해도 보고받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도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냐라고 말한다면 그는 안 될 일에 예정된 사람이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향해 섭리로 결정하셨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의 멘탈리티를 보면 안다 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땅히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마땅히 사람들에게 해야 할 봉사를 마치기 위해서 그 일에 있어서 건강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을 종류의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면 그들은 오늘 이 말에 의해 새로운 멘탈리티를 가질 것입니다. 마인드가 바뀔 겁니다. 그러나 건강에 걸려 넘어져서 마땅히 한 사람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 다 서지 못한 채로 무너질 사람으로 만약 예정돼 있다면요, 그들은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멘탈리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섭리로는 무책임을 가장하는 미혹으로 가장 오용되는 교리입니다.
베레스 왕은요, 파멸을 향해 예정됐어요. 그리고 그 예정은요, 그 마음의 교만을 통해 추진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의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라면 우리는 건강에 대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건전한 사고를 과정에 있어서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팀에서 그 이후에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 여러분, 우리가 5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30대 때는 정욕에 의해 우리의 사역이 꺾여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대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정욕보다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못하고 콜레스테롤 지수를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끝까지 단련하지 못하는 건 사실상 부도덕보다 더 큰 위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팀에도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요. 다들 운동하고 당근 볶아 먹고 다 초식동물이 됐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회개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뀔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여러분의 책임 소재의 영역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시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제가 동의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대적의 미혹은 바로 수동성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동성의 영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 영역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 영역을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바운더리를 밀고 들어와서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걸 섭리론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신뢰라는 포장지를 가합니다. 근데 실상 거기에 들고 들어온 건 뭐냐면 수동의 영이, 수동성의 영이 미혹한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게으름과 무책임과 수동성으로 병들어 있는 채로 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짓말로 땜빵 치는 거예요. 그건 건강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수명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육체를 돌보지 않는 무책임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가꾸지 않는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막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대단히 파괴적인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제시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동성의 영에 의해 후퇴해서 이건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해버리는 영역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돌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이 영역은? 그 다음 우리가 후퇴하고 나면 도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돌보실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우리가 막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누가 라면을 막 먹는 거예요. 라면을 막 전자레인지에 막 돌려 먹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라면을 막 건강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면 건강 안 좋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뭐 이렇게 믿음이 없고 소심하냐? 그 친구가 좀 회개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파괴적인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그 무책임한 행동을 믿음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책임한 씨를 막 뿌려놓고 다가올 열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고가 돌아가고 있는 영역은요, 여러분 이미 대적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은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입니다. 저와 함께 말해서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땅이다. 나는 내 입에 들어올 것이 무엇인지 책임져야 한다. 나는 내 몸의 콜레스테롤 지수를 책임져야 한다. 아멘? 미국에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막 그분이 막 뭐 사역하면 뭐 할렐루야 막 수백 명이 치유를 받아요. 간증이 막 쏟아져요. 근데 이 분이 정작 심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심장 장애를 하나님 왜 나를 통해 수백 명의 치유가 임하지 나한테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건 네가 의사 말 잘 듣고 운동할 일이야. 그건 네가 관리할 영역이야. 내가 치유할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건 신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단추는 이겁니다.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책임함을 하나님이 계속 메꿔주시면 우리의 무책임이 때로는 증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리 없음에 대해서 신유로 메워주시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육체라는 땅에 대해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올라가길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전 작금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대 중후반에 지금 관리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50대 중후반의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20대 여러분, 전 기회가 있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에서 생긴 문제는요, 나중에 올라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합시다. 육체의 건강은 성도의 책임이며,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나는 육체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연적인 것이 우선이고 영적인 것은 다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관리 능력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 제 초자연적인 공부에 있어서 돌파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저는 제 몸을 도서관에 가서 앉혀놔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책을 붙들고 제 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길을 가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구할 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적인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돌파, 자연적인 게 먼저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구멍 나 있는 재정 운영의 비상식적인 사고 구조를 먼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운영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벌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먼저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시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초상식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해서 의지하고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전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저에겐 멘토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시고 이제 가끔 저희 교회 오셨고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는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함이 있으시고 지혜도 많고 연배도 뭐 지금 벌써 83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2시간 정도 대화하면 제가 10년을 세이브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호텔에서 조식을 같이 먹기로 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 만나서 이번에 또 무슨 대화를 통해서 어떤 차원이 열릴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조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지 말고 방으로 와라. 그래서 방에 가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1년 만에 저를 만나서 막 반가워 하고 막 얘기하시면서 딱 첫 마디부터 꺼내는 게 뭐냐면 내가 요즘 읽는 책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건강책을 읽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읽은 책은 이거고 저번에 읽은 책은 제가 막 듣는데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난 이런 얘기하러 온 게 아닌데 아니 목사님은 지금 그때 70대 말이셨는데 70대 말이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은 책은 사모님이랑 얘기하시고 저랑은 좀 뭐 영적인 얘기를 하시고 사역 얘기를 하시고 교회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30분 동안 건강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끝날 생각이 아니에요. 또 읽었던 책도 많으셔. 막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피로감을 느끼는 거 그분이 딱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내 영적인 아들 아이븐 알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이븐 그분이 아이븐 알럼이란 분이죠. 그분이 위암으로 가셨거든요. 아이븐 알지? 아이븐이 왜 갔는 줄 알아? 잘못된 걸 먹어서야. 아이븐은 가지 않아야 될 wrong 타이밍에 간 거야. 그거는 잘못된 식사 때문이야. 한두 명이 아니다. 내 친구 본캐 알지? 암이야. 그 당시 암이셨거든요. 잘못된 걸 먹어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먹어서 finish well,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해. 그럼 저를 딱 들으면서 그러신 거예요. 너도 wrong 타이밍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돼. 그분이 지금 83세신데 여전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사역합니다. 그분의 그 왕성한 사역과 영향력에 다 혀를 내두면서 이러면 이 슈퍼내추럴, 이 슈퍼내추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알아요. 그거 슈퍼내추럴 아니에요. 그 내추럴이에요. 그분 계속 얘기해요. 그분은 정말 치유의 권능에 있어서 아마 전 세계에서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간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빨리 가는 이유는 치유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잘못된 식사 때문이야.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초자연적인 치유의 권능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지혜야. 초자연적인 지혜. 하나님의 맡기신 건강을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지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야.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사례를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 대한 우리의 수동적인 멘탈리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제시펜 루이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수동성의 영은요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피터 잭슨 목사님
70대가 되셨을 때였어요. 70대가 다 되어 가실 때였어요.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참 잘못된 장소에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 반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잘못된 걸 먹으면서 잘못된 장소에서 굉장히 기름지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피터, 당신이 내 나이가 되면 당신이 고치고 싶은 한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이 너무 멋졌어요. 당신이 내 나이가 되면 당신이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저는 하나님과 내가 덜 친했어.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암송을 덜 했더라면.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1초만 해라. 건강관리. 나 지금 당뇨로 고생하거든. 근데 그 40대 단계 그대로 튀어나온 거거든. 나 지금 엄청 후회해. 그 제 눈을 보면서 얘기해도 너한텐 기회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치유보다 중요한 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Change your mind.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종류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니까요. 건강에 대해 수동적인 멘탈리티는요, 단명의 징조입니다. 지금 미래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어쩌면 그 목사님 앞에 앉아서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 난 좀 영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던 제가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이미 건강과 몸 관리는 그게 그런 주제는 아니야 라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90년대 강력한 부흥운동에서 섬겼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강력한 부흥운동에 흥분해서 다 같이 굉장히 무리하면서 살았어요. 한 50명 정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다 무리하면서 살았어요. 아시아에 오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라면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고, 그게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그렇게 해요. 그때,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노년의 건강을 가불해서 산다는 걸 몰랐어. 그거 다 땡겨서 한 거야. 지금 누구 알지? 제가 다 진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누구 알지? 그 사람 뭐 앓고 있고, 누구 알지? 그 사람 뭐 앓고 있고, 누구 알지? 뭐 앓고 있고, 뭔지 알아? 다 40대 때 그렇게 살아서요. 우린 그게 뭔지도 몰랐어. 다 땡겨서 가불해서 한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에너지를 가불해서 땡겨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70대 때 강건하게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7, 80대 때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향해 강건하게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가불해서 땡겨 쓰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저는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잘못된 걸 먹고 당장의 성취를 위해서 에너지 분배를 가불해서 땡겨 써버리고 수명을 이러한 마인드셋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든 거예요. 대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의 횟수를 세고 있다. 근데 네 횟수가 너무 빨라 지금. 네 횟수 많이 안 남았어. 바꿔야 돼. 영어로 finish well.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마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에 대한 책임 있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제때 잡시다. 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듣네요. 그죠? 제때 먹읍시다. 나쁜 거 먹지 맙시다. 좋은 거 먹읍시다. 10대 여러분 젊다고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가불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들을 몸에 심어서 잘못된 걸 거두지 마세요. 아멘. 몸은
우리의 땅입니다. 아멘. 왠지 제가 느낌이 회개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고치래요. 너희가 고치래요. 이 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케이, 하나님,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신유거든요. 신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초자연적인 치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신유하시도록 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고치라고 했습니까? 예, 명령은 뭘 전제로 합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치유까지도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걸어나가고,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유지해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며 운행하시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하면 너희 안에 거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고쳐라.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리 수술을 심각하게 해서 한 3, 4개월을 누워 있어 봤습니다. 이 3, 4개월을 누워서 다리 수술을 제가 2번 정도 연속으로 해야 돼가지고 3, 4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이 상상 이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다 이제 깁스고 뭐고 다 풀고 나서 이걸 다리를 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져요. 내 다리가 아니에요, 다리가.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앙상한 다리 안에 근육이 들어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재활이란 게 뭐냐면 그 근육으로 자꾸 들어지지 않는 다리를 자꾸 들어 올리려고 끙끙거리고 자꾸 시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잠들었던 근육이 깨어나고 잠들었던 신경이 깨어나고 근육이 자극되고 신경이 자극되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능력들이 점점 풀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꾸 시도해야 돼요.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믿고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고쳐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통념이라는 깁스 안에 이 치유라는 영역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수동성이 어디까지, 그 수동성의 깁스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제는 막 먹고 막 살고 생사하고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말로 퉁쳐버리는, 이제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떠나서 자연적인 영역에까지도 무책임할 정도로 후퇴해 있는, 완전히 근육이 퇴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통념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성경은 말하면 너희가 가서 고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해야 합니다.
아멘. 그 앙상하던 영역이 되살아나고 그 힘이 돌아오고 그 기름 부음이 발현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뻗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재활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재활하다 보면 점점 그 능력이 돌아오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감각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너희가 고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원래 내재되어 있던 이 기능, 바로 치유라는 기능이 점차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근육이 점차로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악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보기도 했고요, 감기를 위해 기도해 보기도 했고요, 두통을 위해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악성 뇌종양 앞에서 저는 아무 근육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 반, 2년을 얘기했습니다. 3년, 4년, 5년, 6년까지. 그때 온 공동체가요, 기도하고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 수술이 끝나면 언어 기능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시 언어 기능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마쳤을 때는 완전히 이 판단 능력 자체가 흐려질 정도로 뇌가 굉장히 심각하게 잠식됐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손을 얹고 선포하고 하면서 3일 만에 4일 만에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헤어져서 집에 갔는데 주일 7시, 밤 7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왔어요. 목사님, 저 돌아왔어요.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그 싸움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 형제는 6년 만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는 영웅적으로 그 싸움을 싸웠고요, 병원에서 1, 2년 남았다는 걸 6년까지 계속 가면서 영웅적으로 싸웠고 저희들도 계속 그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에겐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 그분은 치유자이시다.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하실 때 그분이 함께 손을 얹으신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믿음의 근육이 그전에는 도대체 깡말라 있는 것 같던 그 믿음의 근육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몸에 전이가 됐어요. 3기였나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너희가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손을 뻗어 맞서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이 형제를 삼키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의 세력, 죽음의 세력아 물러가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 속으로의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3기인가 그랬는데 0.5기로 떨어진 겁니다. 확 후퇴해버린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왜 다 안 지워지고 하나님 고치려면 깨끗하게 그것이 치사하게 0.5기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상악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한 번에 깨끗하게 고치실 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연약해서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수없이 손을 얹고 수없이 선포하고 수없이 맞서서 3기에서 0.5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때 교회가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유업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죠. 너희가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래요. 그 기름 발라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는요, 이 근육을 아주 잘 사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종교적 통념과 마인드셋과 수동성의 깁스가 그 팔에 채워지고요, 근육이 다 빼앗기고요, 그 능력의 손이 완전히 앙상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손을 들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